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만나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자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번 더요. 함께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하루가 한 번의 인생이다,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하루에 인생 정체가 늘 담겨 있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눈을 뜨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해가 뜨게 되면 우리는 눈을 뜨고 일상을 시작합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눈을 감게 되죠. 마찬가지로 해가 지게 되면 아무리 아쉬워도 일상을 마무리하고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우리 인생이 늘 담겨져 있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통해 늘 인생을 반복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가 중요한데 이 하루를 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참 많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필요들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로서 고등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축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축구를 할 때요, 제일 잘하는 친구들이 나와서 가위바위보를 통해 자기 팀원을 뽑는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으로 하는 운동은 좀 좋아하지만 발로 하는 운동은 잘 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당연히 제일 끝에 뽑힐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를 어느 학생이 6번째 뽑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놀랬고 그것을 쳐다보고 있는 학생들도 다 의혹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경기하는 내내 궁금했습니다. 이 학생이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뽑아줬을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제가 속한 팀이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졌습니다. 졌습니다. 경기를 마치고 나서 이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뽑았니? 그러니까 그 학생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은 사실 보험용입니다. 우리 팀이 치고 나면 짜장면을 사야 되는데 그 역할이 필요해서 전도사님을 뽑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그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일에까지 인생에는 많은 필요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외로운 사람에게는 친구가 필요하겠지요. 건강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건강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이 필요할 것이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든 필요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또 다른 필요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한 가지 필요를 채워도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른 필요가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알고 계시고 아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그 필요를, 그 능력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이 시간이 인생의 진정한 필요를 채워주시는 진정한 능력과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안진뱅이가 성전에 앉아 있습니다. 미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인생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 인생의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지를 분명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현실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어쩌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는 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이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실까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그 눈빛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의 말씀을 보면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진뱅이가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지금 성전에 있는 미문 앞에 앉아 있다고 말합니다. 이 미문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가 좀 엇갈리긴 하지만 가장 오랫동안 지지받았던 이 미문의 위치는 어디냐?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미문을 보시게 되면 제일 먼저 엘리야의 문이란, 보통 엘리야의 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산문을 지나서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이라는 우리가 자주 들은 그 행각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의 뜰을 지나게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뭐냐? 사실은 바로 이 미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 사진 보시게 되면 이 모형에 보면 이 문은 어떤 색깔입니까? 황금색입니다. 황금색. 이것도요, 학자들의 견해가 조금은 나누어지게 됩니다. 어떤 학자들은 헤롯 대왕이 이 문을 만들 때 황금을 입혔다는 거예요. 황금을.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문을 만들 때 황금이 아니고 청동이나 황동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견해이든지 간에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게 되면요, 이 햇살이 이 문을 비추게 되면 이 문이 번쩍번쩍 빛이 났다는 거예요. 정말로 말 그대로 아름다운 미문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은 빛나고 있습니다. 성전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안진뱅이로 걷지 못하고 구걸하고 살아가는 너무나 초라한 인생이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 두 장면을 대조하고 지금 대비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의 성전 체제가, 당시의 성전이 해야 될 역할을 그 성전이 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보통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곳인데 그 역할을 전혀 감당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한 가지의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미문이 아닙니다. 아름다운 장면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 영혼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지금 두 사도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이 안진뱅이를 주목해 봤다는 겁니다. 이 주목하다는 아테니사스라는 단어, 다시 말하면 주목해서 보고 긍휼의 눈빛으로 보고 열중해서 본다는 거예요. 지금 긍휼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는데 지금 뭐라고 한 가지 말합니까? 특별한 말을 합니다. 우리를 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안진뱅이가 이들을 안 보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십시오. 3절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하반절에 뭐라고 말하죠? 보고 구걸했다고 분명히 나옵니다.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도가 말하는 보라는 것과 지금 그가 본다는 게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본다는 것은 이돈 또는 에이돈이라고 부릅니다. 그게 뭐냐? 무덤덤한 눈빛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무 기대 없이 본다는 거예요. 아무 소망 없이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의 입장으로 무엇이냐? 내가 40년 살아보니까 아무 일도 내게 일어나지 않더라. 아무 소망도 없더라. 그저 내게 동전 한 입 던져주면 충분하다는 그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라는 겁니까? 다시 4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할 때 그 보라가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블레포. 그게 뭐냐? 집중해서 본다는 겁니다. 관찰하며 본다는 겁니다. 시선을 고정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라고 말해요. 이어지는 5절 말씀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그의 시선이 조금씩 바뀝니다. 조금씩 변화가 돼요. 에이네켄, 이제 눈을 들어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시선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눈빛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건지심을
받기 위해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의 눈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기 위해서는 그 눈빛이 바뀌어가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눈빛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요,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 보면 제9식 오세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향한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 서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눈빛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게 되면요, 롯과 아브라함이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떻게 했느냐? 눈을 들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고 그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반대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세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시선을 거기에 고정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세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게 만드셨습니다. 차이는 뭡니까? 한 사람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봤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라고 하신 그것을 봤고 그리고 거기에 시선을 고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신약으로 넘어오면요, 사도 바울의 기도에도 똑같이 고백이 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느냐?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진정 눈을 고정해야 할 곳에 눈을 고정하게 하셔서 은혜의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진정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은혜의 세계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이전에 서울에 살고 있는 제 남동생에게 오래전에 전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남동생이 명절에 보지도 못했고 또 안부가 궁금해서 전화를 했는데 동생이 제게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지금 다니는 직장은 정직원이 아니고 회사는 여러 가지로 참 어려워서 새롭게 직장을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형이 되어서 좀 실제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도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형편이다 보니 참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전화상으로 형님이 좀 도와줘야 되는데 못 도와줘서 참 미안하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이 제게 어쩌면 평생 잊지 못할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형님아, 괜찮다. 형님은 우리 가정에 복음을 전해줬잖아. 형님아, 괜찮다. 형님은 우리 집안에 복음을 전해줬잖아. 이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요, 그 말이 너무나도 감사했고 너무나도 감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동생의 눈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도 달라지고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게 되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응시하는 눈빛이 달라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눈빛으로 우리가 주님을 응시하면 하나님은 새로운 힘과 능력을 공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나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오늘을 살고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능력과 힘을 공급하실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입술을 통해서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걸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안진뱅이 입장은요, 사실 이 말이 조금 어리둥절합니다. 아까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고 있는데 보라고 말하고, 걷지 못하는데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원하는 거 있는데 그것은 또 없다고 말합니다. 조금은 어리둥절하고요, 조금은 기대와 실망이 교차를 하고 있습니다. 기대는 무엇입니까? 내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것인가 기대를 했는데, 실망은 무엇입니까? 그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주겠다고 하니 또 다른 기대는 있는 겁니다.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이 순간,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기대와 실망이 교차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깊이 역사하시는 지점이 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기대는 좌절되고 실망이 되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게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섭리하시고 역사하는 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동일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33년을 계셨습니다. 3년의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빈손이셨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고 더 가지려고 애쓰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빈손을 가지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일으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지만 그분의 능력, 그분의 역사하심을 목도하고도 그것이 확신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부활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도 경험하고 나니 그것이 확신이 되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게 되는구나. 그것이 그들의 확신으로 변해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요, 우리에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없는 것을 줍니까? 확신이 있는 사람이 확신을 주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믿음을 나누는 거고요,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로 임재해 주셔서 여러분 마음 심령 가운데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과 은혜를 불어넣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이 사도들이 어떤 확신 가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입니다. 그 사람의 본질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뭐냐? 예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요, 많은 왕들이 있습니다. 거대 제국을 다스리는 왕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요, 무려 128도를 다스렸던 다리오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리오 왕, 이 128도 한도가 거의 나라만 합니다. 어떻게 이 128도를 다 다녔겠습니까? 못 다닙니다. 그러면 이 128도를 어떻게 다스렸다는 겁니까? 그의 이름 하나로, 그의 이름이 적힌 조서 하나로 128도를 다스리고도 남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통치가 사실 똑같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더 이상 육신으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셔서 그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찾고 부르는 자가 어떤 인생의 어려움, 무거움, 인생의 두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를 일으켜 주시고 새 길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요, 이 오늘 주일의 말씀을 위해 기도할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떠올려 주셨고, 또 하나의 말씀을 떠올려 주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4장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에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이 무슨 연관이 있을까? 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차이점에 집중합니다. 차이점.
어떤 사람은 지역을 통해 사람을 나눕니다. 나이와 세대를 통해 사람을 나눕니다. 성별을 통해 사람을 끊임없이 나눕니다. 같은 직장을 다녀도요, 어느 학교 출신이냐에 따라서 서로를 나눌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차이점에 집중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유사점에 집중하는 공동체입니다. 어떤 유사점이 있습니까? 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내 앞에 있는 그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 될 수 없는 수천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나랑 너무나 다른다 할지라도 나에게도 예수님의 보혈이 있고 그 이름이 있고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이름과 그 보혈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로 모든 하나 될 수 없는 이유를 뛰어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충정교회가 모든 이유와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서 예수 이름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하는 모든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에는 이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예수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항상 생각나는 한 남자 집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집사님의 가정에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과거에 경험하셨던 은혜의 간증을 제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냐? 집사님께 따님이 있는데 참 어릴 때 어느 날부터 아이가 아프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병원에 가도 이유를 모르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틀 동안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울기만 하는 그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를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집사님께 무슨 마음을 주셨냐? 예수 이름을 그 아이에게 선포하라고 이런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아이를 가슴에 꼭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그 아이의 얼굴이 편안해지더니 뭔가 평안을 찾게 되더니 깊은 단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고 일어나 보니까 아이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사님이 그 감격과 그 믿음 가지고 가족들, 친지들을 찾아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했는데 많은 은혜, 많은 간증을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집사님을 생각하면, 예수 이름을 생각하면 늘 생각나는 이유는 그 이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그 집사님의 집에 신방을 가니까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화면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가장 거실 정중앙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저 TV가 굉장히 큰 TV거든요. 그 TV보다 훨씬 더 크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집 벽에다가 붙여 놓으셨더라고요. 거실 한중앙에.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이 확신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정답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해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짐을 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둠이 우리를 누르고 있다고 할지라도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있게 되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예수님 이름의 능력이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 이름으로 가득한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이름으로 가득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힘과 능력과 놀라운 권세를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든, 혹 내가 예수 이름을 선포해야 될 상황과 순간이 있다면 그때 예수 이름을 선포함으로 그 능력과 힘과 권세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여러분 이 땅의 현실을 사는 우리가, 때로는 현실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누르고 흔들고 있는 우리의 삶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내미시는 그 손길을 붙들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사도들이요 예수님 이름을 선포했습니다. 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손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손을. 여러분 누가 안진뱅이이고 그리고
구걸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줍니까? 손 내미는 사람 사실 없습니다. 동전 한 입 던져주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손 내밀어 주지 않는 사람에게 지금 이 두 사도들은 손을 내밀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우리 예수님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깨끗게 치유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눈먼 자의 눈을 고치실 때 그 손을 그 눈에 얹으시며 진흙을 바르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 귀와 그 혀에 손을 얹으시면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부의 아들을 고치실 때는, 살리실 때는 그 관위에 손을 얹고 살려주셨습니다. 한 회당장의 딸을 살리실 때는 직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뻗어지면 그곳에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어떻게 믿음의 백성을 여기에 앉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손잡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잡아 끝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요, 과거에 우리를 잡아 주셨던 주님은 오늘도 잡아주고 계시고 내일도 우리를 잡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크게 임해서 더 큰 은혜의 세계 속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요, 바로 그 주님이 나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 손을 내밀면 그 손이, 오늘 말씀 보니 예수님의 손과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에서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사도들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는 어디부터 시작하느냐?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이야기는 모든 이야기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야기부터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확정되어 가는 겁니다. 1장 8절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너희가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한 가정도 변하게 된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직장도 변하게 된다. 한 사람이 변화되면 그 학교도 변하게 되고, 한 교회가 변화되면 모든 교회들도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을 위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충정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이 충정교회를 통해 다른 교회를 세우고자 세워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를 더 크게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손을 강하게 붙잡고, 나를 향한 그 손을 강하게 붙잡고, 또한 그 손을 내미는 삶을 통해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판단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새로운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는 삶이, 놀라운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요, 이 사도행전 3장의 말씀을 처음 대할 때는 이 말씀 묵상하며 주로 했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는 과연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이 능력이 있는가? 나는 과연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는 이 확신이 있는가? 이런 묵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다른 새로운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안전뱅이의 입장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가 어렵게 힘들게 일어서기 어려운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손을 붙들고 결단하면 너는 새로워지게 될 것이다. 너는 일어서게 될 것이다. 너는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빛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눈빛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지 않고 주님을 응시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 되기로 결정하고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말하고 그 이름을 중심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손을 강하게 붙들고 그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신 2000년 전의 그 일이 바로 오늘의 일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권능 안에 거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은혜가 있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고 우리 충정교회가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